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증거받은 말씀이고 너무나도 읽기 잘하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게 되어지는 배경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니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만 확고하게 믿고 의지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의 선교의 등불이 활활 타오를 것이고,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복음 안에서 타락되어지지 아니하고 또 이탈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 드럽의 선집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과 삶과 중심을 냉정히 점검해보고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 즉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내가 속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발전 성장케 되어지고, 또한 내가 속한 기관이 부흥발전 성장되어지고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영생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이 세상 생명의 무한 연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죄를 타락해 불행하게 되어졌고 영원한 사망과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인식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요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창세기 2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컬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는 것을 증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인간들과 첫 번째 언약 체결을 하시는데, 그 언약 체결의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을 무지한 인간이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이탈하게 되어졌고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되어졌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금단의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 여자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이하의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죄성이 잔인하게 드러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수치심을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자기의 수치를 가렸지만은 전국에는 찬란한 태양빛에 의하여 바싹 말라 뭉그러지고 깨어지고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원시 복음, 즉 다시 말해서 죄로 타락한 인간들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회복하실 것을 첫 번째 예언하신 원시 복음이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원시 복음을 통하여 인간을 유혹하여 금단의 열매를 먹게 하고 죄로 타락하게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매달리셔 물과 피를 다 쏘시고 온갖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침뱉음과 가시관을 쓰시고 두 손에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두 발에 못을 박으시고 십자가상에서 장렬하게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피하는 것 같았지만은 엘리엘 엘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운명하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무덤문에 묻히셨지만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인간들에게 산소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저천성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은총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불러 기도한다고 은사 체험했다고 그것이 전부 신앙인 것이 아니에요. 과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저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증거되어질 때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은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회복하시게 하여 창세기 3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죄인들을 구속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 3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어린 양의 성으로 말미암아 그 가죽 옷을 지어 인간들을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즉 죄사함, 거듭남, 중생의 체험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육과 혼전,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이하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조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생명은 현세에서부터 유지되어지는 동시에 내세에서도 영원히 존속한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이하의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믿는 성도들이 확신을 가져야 할 사실들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신앙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구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 받으시고 어린 양으로서 화목제물로 죽으심과 부활을 그림자와 실체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모자 3장 25절과 요한일서 4장 10절 이하의 말씀에는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죄로 멀어졌지만은 인간을 화목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신 예수님은 죄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심판자로 오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믿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믿어야 구원이지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요, 믿음으로 구원입니까? 행함으로 구원입니까? 행함으로 구원이라는 분 아멘 해보세요. 행함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분 아멘 해봐요.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분 아멘 해보세요. 믿음으로 구원입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이 야고보서 2장 24절 이하의 말씀에는요,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한 야고보서 2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기생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입니까? 에? 믿음으로 구원이요? 행함으로 구원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행함으로는 구원을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힘이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어야 구원인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다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축해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지혜의 은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확실한 세 가지 사실이 있어요. 앞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 인생에 확실한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죽도록 헌신봉사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몸도 드릴 수가 있고 시간도 드릴 수 있고 물질도 들여서 생명받죠 헌신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내가 전라북도 익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데 평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상대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지만은 대개 다 알코올리즘들,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14년 동안 그런 사람들과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50살 먹은 사람이 지난 8월 26일 날 주일 예배를 안 나와서 주일 예배를 마치자마자 바로 집을 가서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녘에 죽어가지고 몸이 썩어가는 모습이 다리서부터 손에 이렇게 새카맣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에게 연락하고 119 연락하고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사체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병사로 처리를 해가지고 가족들이 장례를 잘 치를 수 있도록 3일 동안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36살 먹은 사람이 알코올리즘으로 해가지고 심장이 다 녹아서 없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례를 치러줬어요. 45살 먹은 사람, 젊은 사람이 알코올리즘으로 해갖고 동생이 먼저고 45살이면 형이에요. 근데 지금 심장이 다 녹아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믿으세요 해도 예수를 믿지를 않아. 우선 정리가 되어진 다음에 괜찮은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중국의 진시황도 죽었습니다. 콜럼버스도 죽었어요. 나폴레옹도 죽었어요. 세계를 지파려 했던 히틀러도 죽었고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죽었고 김영삼 전 대통령도 죽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죽었고 박정희 대통령도 죽었어요. 죽었다 이 말이요. 유한한 인생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므로 내 인생의 삶이 무한하게 살 것이다. 내일이 내 삶의 보장이 되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기 전에 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세상을 일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심이라.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도성에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늦기 전에 망하기 전에 생명 거두고 가시기 전에 지옥문이 열리기 전에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서 할 말 있게 따라서 해보세요. 할 말 있게 할 말 있게
신앙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거스르게 하는 일은 끊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결심, 다짐하고 꿈과 비전과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야만이 그 인생이 복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극복할 수가 있어요. 사업에 성공할 수가 있고 가정이 평안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언제 세상을 떠날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잠언 27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달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식, 명예, 권력, 부와 조문, 가문이 있습니까? 거룩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 겸손하며 경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를 짓고 더 크게 짓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죽어서 천국 어디를 갔습니까? 지옥에 갔다 이 말이요. 마가복음 10장의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는 또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상담을 합니다.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하나님 덕이 나를 주고 나를 따르라 하였을 때에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떠나갔는데 어디로 간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청년은 과연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까요? 아니면 지옥 갔을까요? 여러분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죽은 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이하의 말씀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희는 영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이하의 말씀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 허락하시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거듭나고 변화변혁되어지고 중생되어진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기 전에, 망하기 전에, 생명 거두가시기 전에, 지옥문이 열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할 말 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판에 아로 새겨서 인생의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로서 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들어 쓰임받고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